선교를 위한 곳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물질도 함께 들어가야 그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 물질이 없는 고통을 이제 느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줌으로, 즉 선교 헌금을 보내줌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선교 헌금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원래는 선교 후원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런데 선교 헌금은 선교사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하반절에 보세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마게도냐를 출발할 때에 주고받는 일, 즉 선교 헌금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선교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뭘 보냈다? 쓸 것, 선교에 필요한 경비, 이것이 선교 헌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자, 중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게 됐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준 것, 즉 선교사가 받은 것이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입니다. 자, 선교사에게 보냈지만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계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렸고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슨 제물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예배, 즉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듯이 기뻐하시면서 향기로워, 기쁘다 그러시면서 그 제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린 물질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땀 흘려, 자, 경상도 표현으로 내가 새가 빠지게 일해서 내가 고생해서 벌어들인 건데 어찌 하나님이 주셨노?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 가지고 일할 수 있었고 일터가 있어서 일하고 그래서 수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일도 못하고 수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삶의 염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보면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선교사에 드렸고 직접 가난한 자들, 자 이번에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돕고 또 전쟁 때문에 난민의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우잖아요, 그죠? 도울 때에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구호헌금, 구제헌금을 하게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내가 막지 않고 참 힘들겠다, 나는 그래도 낫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줬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얼마나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당장은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8장 1절로 가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큰 영상이 나타나는데 제 앞에 영상은 이상하게 안 나타나네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 출발할 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근데 그들의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선교 헌금이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핍박받고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교금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했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힘대로 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형편대로 헌금하지 마시고 좀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길 때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무엇을 주께 드렸어요? 물질이 먼저 아니에요. 돈이 먼저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헌신하고 헌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교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헌금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그냥 공급하시면 안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헌금하라고 하시느냐? 또 한 가지는 물질보다도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냥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 쓰면 감사함이 적어요. 또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지만 물질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돈은 사용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무슨 뿌리가 된다고? 돈이 좋은 건데 왜 악의 뿌리가 될까요? 돈을 잘못 쓰면은 죄를 짓게 되고 더 악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돈을 탐내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자,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돈을 돌려주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의미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아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하도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거, 이건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안겨주신다는 그 감정이 그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아이가 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거 동생 주라. 동생에게 나눠주라. 그럼 아이는 이게 욕심이 있어서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내가 그거 동생에게 주면 2개 줄게. 그래도 자기 손에 있는 게 아까워서 못 놓습니다. 동생에게 하나 주면 기특해서 부모가 2개 줍니다. 근데 왜 안 놓으려고 할까요?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도 더 넘었을까요? 어릴 때 우리가 저녁 먹고 겨울에 이제 겨울 해가 짧잖아요. 저녁 일찍 먹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배가 좀 심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는 아빠의 기침소리를 듣고 마루에 우르르 나갑니다. 그럼 어디를 봅니까? 아빠 손에 뭐가 들리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꼭 집에 올 때 요새로 말하면 그 풀빵이라든지 어떤 먹을 것을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서 막 먹습니다. 막 먹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그걸 딱 주셔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하나 줘. 그런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너희들 손에 있는 거 다 내놔. 우리 다 빼앗겼어요. 왜 안 줬을까요? 아까워서.
아빠가 그거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뭘 아시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줬는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되었어요. 저도 밖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아들 두 놈에게 이제 풀빵이 아니라 양갓빵을 사다 줬어요. 네. 두 놈이 이제 딱 나눠서 먹고 있는데 옛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하나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이거 한 개 아빠한테 주면 내가 10개 살 돈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직 계산이 안 되는지 안 줘요. 근데 큰애는 아빠 다 하세요 다. 아빠가 왜 달라 합니까? 그 마음을 알고 싶었어. 그러면 한 개라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개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계산, 하나님의 계산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생이 되어도 직장 가서 몇 시간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넘게 잔업까지 하면서 정말 뼈 빠지게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돈 버는 재미가 없으면 일을 안 할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돈 버는 재미를 몰라가지고 또 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몸이 그렇게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되고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버는 재미도 있지만 돈 쓰는 재미가 더 큽니다. 요사이 남편들은 돈을 벌고 아내들이 다 쓴다 그러대요. 예. 그래서 남편은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아내는 돈 쓰는 재미로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돈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큰 축복입니다.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목사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로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들고 싶습니다. 11조의 축복만큼 꼭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청년 시절 직장 다닐 때 저는 월급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물론 가게에서 빵 사 먹은 외상값도 갚아야 되지만 월급 받으면 외상값 갚고 뭐 다 나가버려요. 다 나가는데 왜 월급날이 기다려졌느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제 마음에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난하게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기쁨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목회 초창기 때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찢어지게,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여집사님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찾아가서 11조 봉투를 도로 돌려주면서 집사님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 마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지만 어려운 가정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성을 내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지 왜 인간 감정, 목사의 감정, 목사의 인정으로 가르치려고 하느냐. 저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곤해 새벽기도 못 나와도 저는 야단치고 싶지 않고 뭐 11조를 못 드려도 오죽 어려웠으면 그럴까.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저는 강조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 저 강 건너 일하시고 출근 시간 늦어서 수요 예배 못 오시는 거, 성도들은 수요 예배에 장로님들 안 보이고 또 새벽에 장로님들 안 오고 막 그래도 저는 장로님들에게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돌아가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강조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도 목사님 제발 헌금 설교 좀 하십시오. 헌금. 단임 목사가 헌금하라 한다 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강사님 모셔서 이제 정직이 헌신 예배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은근히 제가 기대를 하죠. 제가 못하는 말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저는 다른 교회 가서는 해요. 근데 강사님 모셔도 우리 교회 와서는 안 해요. 그냥 다른 말씀만 전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새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 가질까 제가 못하고 오후에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정말 거부감 가지고 듣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축복받는 비결이고 풍성히 체험받는 그 원리인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의 그 말씀을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감동 없이 이제 사렙다 과부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반감이 생겼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사렙다 과부가 집에 갔죠. 흉년 때 가서 먼저 물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물 얻어 마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느냐? 조금 남은 가루하고 기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지막 빵을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기 전에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걸 볼 때 제 마음은 반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 빵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와가지고 집으고 먼저 빵을 달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볼 때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그 빵을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잖아요. 그 마지막 빵 먹었다고 조금 생명이 연장되겠지만 죽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왜 그것을 요구했어요? 복 주시려고. 그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그 흉년 때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잔인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자기가 안 먹고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난한 집에 신방 갈 때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가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족한 삶을 살려면 11조 드려야 됩니다. 요새는 또 그런 말을 하면 옛날에는 잘 받아들였는데 교회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말 하면은 이 교회는 돈만 강조한다, 헌금만 내란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터에서 구역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기관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나오면은 여러분이 체험한 것을 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간증도 하고 또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 사업 실패로 산동네 살면서 진짜 힘들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없는 형편에서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용돈이 생기면은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라고 헌금 주는데 어떤 때는 헌금이 아까워서 절반만 드리고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 저금통이 거의 차 갈 즈음에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옷장 속에 숨겨두었던 돼지 저금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구 소행인지 짐작까지만은 제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돈은 모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모아도 없어질 수 있구나. 동생들이 오빠 뭐 좀 사줘요, 사탕 사줘요 해도 안 돼. 내가 인색하게 굴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주신 돈도 아까워서 내가 모았어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고 쓰는 거구나. 쓰면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11조금을 철저히 드는 걸 제가 배우면서 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맛있는 고기나 맛있는 뭐가 생겼을 때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갖다 주면서 불평이 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다른 데로 가셨고 설교 목사님이 임시로 와 계시는데 그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까운 거 우리 자식들 안 주고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 할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분에게 배운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까? 11조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11조는 참으로 공평한 것입니다. 수입에 비례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자, 수입이 많으면 11조도 많아집니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에 따라서 10분의 1입니다. 왜 10분의 1만 바치려 했을까?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11조는 하나님께 딱 떼어드리고 19는 죄 짓는데 그 다음에 쾌락을 쾌락을 즐기는데 불쌍한 사람 돕지 않고 그런 내용이에요. 10분의 10을 10분의 10을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맛있는 거 가족들이 회식하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마귀 좋아하는데 죄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도박하는데 마약하는데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3조 드렸습니다. 1년 농사 지은 거 10분의 1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매 3년마다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어느 청년이 사업장을 개업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업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수입도 많아지고 11조도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의 사업이 잘 되어서 수입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니까 바빠서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아짐으로 11조도 많아지니까 아까워서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도 적으니까 쉽게 드렸는데 수입이 많아지니까 11조 금액도 많아져서 아까워서 안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년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입도 적어지고 11조도 적게 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11조 적게 낼 때는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집사가 목사님 기도를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바꾸어서 처음과 같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릴 때 인간적인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높은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개에게 먹일 거, 고양이에게 먹일 거, 뭐 그런 그 물품들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비싼 것을 사가지고 개에게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비싼 것을 왜 개에게 먹이는가? 물론 자식이 없는 집안에 그 개를 뭐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은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저는 개를 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북한 동포의 어린이들 중에는 개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입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개를 사랑하면 물질이 개를 따라가고 개에게 물질이 따라가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면 거기에 물질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적으로 타락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중간에 나의 하나님 거기에서 괄호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끝부분에 채우시리라 앞까지 괄호를 하시고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육하 원칙으로 제가 물을 때 답을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디에서 누구 안에서 채워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채워주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굶주리고 가난에 빠져 있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되고 가난한 자라도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신자들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기 때문에 11조 안 내도 돼. 뭐 교회 가진 자들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활이 궁핍할수록, 생활이 어려울수록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헌금을 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었다,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자, 또 한 가지는 먼저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로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굶어 죽었느냐? 수입이 없어도 빚을 내든, 어떤 집사님은 사업하는데 빚이 계속 져도 11조는 철저히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자,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불경기라서 정말 월급도 없고 수입도 없다 하십니다.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 시골에서 쌀이 왔다, 누가 도와주었다, 그런 수입 아닙니까? 그 수입에서 금액이 작더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아까워서 11조에서 감상금 떼고 주일헌금 떼고 구제헌금 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10에 2조, 10에 3조를 드립니다. 건축업 할 때는 우리는 옛날에 건축업 할 때 10에 4조, 10에 5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면 10에 19도 드릴 수 있습니다. 10에 수입의 10분의 1만 가지도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무슨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뭘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어떻게? 여러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음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창고에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창고에 그 보물 창고, 그 물질 축복의 창고를 여셔서 누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실까요?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구약에서 11조를 강조했지 신약에 어디 11조를 하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자, 11조를 율법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든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곡식의 10분의 1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는 대로 말로 그냥 하면 되는데 곡식 나달 한 날을 9개 세고 1개 빼고 9개 세고 1개 빼고 그게 뭡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월급의 이제 끝다리가 몇십, 몇백, 몇 원이다. 그거 뭐 때문에 똑 10분의 1로 나눕니까? 반올림 하든지 좀 더 보태가지고 좀 더 많이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너스 받고 특별 수입이 생겼을 때 그런 수입이 아닙니까? 온전한 11조는 보너스가 생기던 특별 수입이 있던 그런 것도 철저히 드려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복받고 자손들 대대로 물질의 고통 없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성히 체험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세미나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시려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11조뿐만 아니에요.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궁핍하면서 벗어나려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11조를 한 번 더 떼어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선교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교회 목회자들, 교육자들 생활비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10분의 1 드리고,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또 10분의 1 떼어서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물질의 공고함 없이 풍족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